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서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과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오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이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즉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로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는 음부라고 하셨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세상을 우리 보면요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세상이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 세상에 뭔가 살만하다,
이 세상은 뭔가 가치로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나마 이 세상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사망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지배해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끊임없이 죄의 그 열매들, 죄의 모습들로 가득 찬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뭔가 이 땅에 선한 것이 좀 그래도 선한 모습이 조금 보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은 그 마귀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일까요? 뭘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속한 인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지은 이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격의 타락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서 죽었고 인격은 타락을 해서 모든 사람의 인격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뭔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사람, 그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피조물로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대처럼 하려고 했던 그 속성이 마침내 인간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요즘 이 문화나 문명이 가만히 보면요, 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어 하면서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솔직히 지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쩌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속성들을 드러내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존재들인데도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춰놔.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다 죽는 건데
한 번 죽다가 사는 건데 뭐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쩌든지 이 마귀의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된 오늘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거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 교만이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인격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뭐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의 어떤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인격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죄의 모습으로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 죄의 열매를 마지막은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로 살면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를 음부에 가두시고 그리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지만 이 마귀는 그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속성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심판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나로 사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나로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나로 사는 것은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로 살면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이에요. 마귀의 열매,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열매 같은 몸으로서 살아가는 마귀의 열매가 돼버린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이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마귀의 열매가 되어서 열매의 결과물이 된 존재로서 마귀와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어떤 기대할 것이나 어떤 뭘 바꿔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뭘 따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기로부터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가? 은혜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왜? 너무 처음에는 솔직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 그거와 관계 맺는다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죄인인 거 정말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의가 한편으로는 내 의가 이렇게 높아져서 쌓아지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이렇게 꽉 있다 보니까 물론 죄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내가 쌓아놓은 의에 반대적인 거니까 죄가 드러날 때는 굉장히 괴롭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이 내가 만들어온 이 의가 오히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인 걸 알게 해주시는데 그 의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것이 사단적인 그 속성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의가. 그런데 이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됐던 그 모습, 그 내 안에 있는 이 그런 인격적 타락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죄인인 거 인정해. 근데 한편에서는 또 죄가 올라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닫아버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까지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이 내가 쌓아놓은 의가 무너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그 의가 내 안에 내가 만든 이 도덕적인 내 의가 결국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장본인이더라고요. 내가 죽인 예수예요. 나는 주님을 죽이진 않았어. 나는 주님을 죽이진 않았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내가 좀 잘못한 것을 신하긴 하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진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내 의를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내 의를 주님 앞에 가져가다 보니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내 안에 있는 그 인격, 내 타락한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십자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 세상에 십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든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죄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죄보다도 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 죄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모습이 내 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죄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자예요. 내가 이런 자예요. 내가 이런 자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서 내 모습을 가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 어떤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한 30-40% 이상은 욕이 나와. 그 설교의 한 30-40% 이상은 욕이야.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듣나 싶은데 이분이 또 능력이 엄청 나타나. 병자도 엄청 고쳐. 근데 언어가 엄청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 도저히 이거는 설교의 내용보다 욕이 더 잘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 설교 어떻게 됐나 싶은데
사람들은 또 엄청 은혜 받아. 그러면서 또 능력도 엄청 나타납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크신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제가 믿음 어렸을 때 그분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신앙의 내 율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품으시고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는 그 분량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을 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런 행동을 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의외로 그런 말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스스로 내 그릇 속에 가둬놓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크기를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거지, 그냥 자신이 몸에 인간을 업고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를 그냥 마귀에 속한 인간,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인간을 자기가 그냥 짊어지고 함께 죽은 거예요. 너 뜯어 고쳐서 될 게 아니다. 응? 너는 뜯어 고쳐서 마귀에서 뽑아내 가지고 뜯어 고쳐 가지고 좀 잘된 모습으로 너 나와 함께 사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여러분 회개 많이 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런 짓 했네요.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짓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회개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행동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이런 행동하고 회개했다고 내일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주여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나 이제 용서받았다. 내일 되면 그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되면 그런 마음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해. 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난 버림받은 존재구나. 아유 주여, 나는 여기서 그냥 주님 적당히 믿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돌이킨다고 너 잘 돌이켰다. 돌이켰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잘해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시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돌이켰으니까 조금 돌이켰으니까 뭔가 선한 행동이 나오겠지, 선한 것이 나오겠지, 이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마귀의 종노타는 율법 아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돌이켜서 해결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돌이키라 하셨는 거는 죄인인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빛이 임해야 어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둠이 깜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 소경이신 분은요 빛이 뭔지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신 분은 그때 이제 어떤 믿는 분, 이제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으신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첼로 씨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빛이 뭔지 모릅니다. 감각이 아예 없어요. 빛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뭔가 상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감각을 통해서 상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둠이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런 게 죄구나, 이런 게 죄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법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율법은 세상을 바라보던 존재들을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게 하는 법이지, 그 법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법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죄인인 거를 보이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야 내가 얼마나 진실해서 멀리 떨어진 존재인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와보니 죄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도대체 내 속에서는 죄밖에 없어. 돌이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공로, 정말 이런 나를 그냥 짊어지고 대신 함께 예수님 시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왈가왈부하지 않고, 아무리 죄가 올라와도 주님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그래 너 죄인이야. 근데 너도 내가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네, 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율법이 자기 양심이 기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게 인간의 기준, 율법 아니면 인간의 그 도덕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십자가에서 보는 모습은, 와 저런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저런 모습을 가진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런 행동을 하는 저 사람도,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걸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모습이 올라와도 일단 여러분
무능해도 감사하세요. 진짜 여러분 무능해도 감사하고 또 무지해도 감사하고 또 정말 여러분이 정말 도대체 자식 키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내가 키우다가는 멸망의 자식 키우는 거야.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크기를 자꾸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돼.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자,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부어주신 거야. 우리 영에 부어주셨어.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게 뭡니까? 어떤 죄든지 주님이 십자가로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드러내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세요? 그걸 또 내 모습이라고 또 착각을 해.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응?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걸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또 멸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의가 또 생기는 거지.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지 의를 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제 실망하지 않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이미 실망으로 끝나는 존재야. 이미 인간은 이미 끝난 존재예요. 이미 마귀 자손으로, 마귀 종으로 이미 끝난 자예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조건 없이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고, 그런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 너 마귀의 종로 섰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너는 존재 자체를 아예 십자가에서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이, 섬길 때 여러분 기쁘죠? 누군가를 봉사하면 너무 도와주고 봉사하면 기쁘죠? 근데 봉사하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따집니까? 음식을 만들었어. 아이고, 이거 음식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왜 따지십니까? 여러분, 짜도 감사하고 싱거도 감사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만드신 분이 감사한 거지.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만들었다는 걸 감사한 거지. 왜 이렇게 또 짜게 하셨어? 왜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입맛에 한번 신고. 아유,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잘했느냐 못하느냐 따져도 안 되고, 또 만드신 분도 잘 입맛에 맞으십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거기서 뭐 진짜 아무런 맛이 없어도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은혜 안에서 삽시다. 율법 안에서 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삽시다.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 뭐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맛있느니 맛없다느니 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왜 그런 걸 자꾸 인간에게서 뭘 따지냐고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따질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 그냥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막 찬양 부르는데 제대로 음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3대 음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좋아가지고 막 하니까 옆에서 음이 막 삐뚤빼뚤하지. 근데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좀 잘못 인도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아노 치다가 좀 틀려. 얼마나 감사해. 뭐 피아노 잘 치느니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찬양을 인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자꾸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은혜 안에서 삽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은혜로 우리 감사하면서 입으로 긴장하지.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나를 잘했다고 볼 건가 못한다고 볼 건가 끊임없이 긴장하지 마시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따지겠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다 맛없다 잘한다 못한다, 또 회사 가서도 따지겠지. 잘한다고. 거기에 자유하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못하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나 낮추시나 보다 인정하면 되는 거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결과 나오면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못하게 할 땐 낮추시는 거고, 뭔가 잘된 게 나오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 보다. 그거를 통해서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퇴색돼 버리고, 누가 제일 좋아해 그거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귀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귀신 좋아하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은혜 안에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성령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요?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100%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바가지 목사님도 그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몰아갈 거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즉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누구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해요? 귀신의, 마귀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왜 자꾸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따지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겠죠?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몸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마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귀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몸이 되은 거를 내가 옆에서 보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주님이 오늘 어떻게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십자가의 그 가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가치를 더 깊이 인정하고 정말 오직 그 은혜 안에 있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